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홍미애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침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하는 사람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짝꿍 위해서 기도 잘 하고 계시죠? 예, 이제 얘가 좀 시원치 않네요. 예, 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짝꿍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니까 기도하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감사합니다. 잘 하고 계세요? 네, 이것도 시원찮아 큰일이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돼도 자꾸 하셔야 돼. 예, 그죠? 그리고 우리 이번 2주 동안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좀 하면서 지내자. 좀 좋은 신앙의 습관을 기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것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거든요. 좋은 말을 통해서 좋은 말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또 좋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좋고,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 여기다 제가 적으라고 늘 이렇게 5가지 해놓잖아요. 잘 적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잘 못하면 이렇게 문자 할 때라도 하잖아요. 그죠? 문자 할 때라도 하고 전화할 때라도 하고 이렇게 자꾸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고난 중에 감사 봅니다. 고난 중에 감사. 그런 말이 있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뭐 그러잖아요.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근데 돈만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렇죠.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거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의 삶은 있음과 없음의 중간에 자리하고 있다 그랬어요. 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건 있음과 없음 사이에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곧 없어질 수 있는 그 사이에 우린 살고 있어요. 없죠. 근데 또 있을 수도 있는 그 중간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 있어요.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늘 이 존재 비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뭐 재산이 좀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있을 수도 있겠고, 뭐 다니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겠고, 가정이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없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관심이 늘 있음 혹은 없음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집중하기도 하고, 또 나는 무엇이 없는가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있음과 없음 사이에 살고 있죠. 그 밑에 괄호를 해놨죠. 있음은, 그런데 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없음이 될 수도 있어요. 있음은 한순간에 없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있음이 한순간에 없음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살아요. 있음이 없음이 될 수 있어요. 항상.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면 그럴 줄 몰랐다 그래요. 이럴 줄 몰랐다.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는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으니까 내일은 당연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도 걸어 다녔으니까 내일도 걸어 다닐 거라고, 당연히 걸어 다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오늘도 보고 살았으니까 내일도 보고 살 거라고. 과연 그런가? 다 그렇진 않잖아요. 못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있었는데 없어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세상엔 그래서 그 밑에 써놨죠. 안타깝게도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늘 있었으니 내일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에 당연한 것이란 없다. 세상에 당연한 것이란 없어요. 당연히, 글쎄요, 당연히 그럴까요? 자,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이죠. 욥. 오늘 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욥은 큰 부자였죠. 자녀도 10명이나 있었고 남부럽지 않았어요. 성실했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했죠. 특별히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죠. 그런데 그에게 큰 사건이 임하죠. 있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없어졌죠. 오늘 말씀 중에도 보면 소와 나귀도, 또 양도, 낙타도, 종들도 한순간에 뭐 스바 사람들이 와서,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고, 혹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큰 바람이 일어서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는, 이게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쩌면 한순간에 이렇게 다 사라져버리는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인간은 있음과 없음 사이에 있거든요. 당연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욥에게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물거품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큰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백하는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욥기 1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니까 그렇지, 여러분 과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나의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자녀도 다 사라지고, 가족이 다 사라지고,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욥의 이야기는 늘 도전이 되죠.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가장 쉬운 건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이죠. 누구 탓하는 거예요.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워요. 고난 중에 그게 제일 쉬운데 전혀 도움은 되지 않아요. 고난 중에 제일 쉬운 거, 여러분, 고난 중에 좌절하고 그냥 낙심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제일 쉬운데 전혀 도움은 되지 않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아픔이고 슬픔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불평하고, 그거 하던 것들을 멈추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그만두는 게 믿음이에요. 그거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달라요. 세상 사람은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우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오늘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자세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잘 성장하고 성숙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보면 이런 욥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난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내가 어떻게 하나 보신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좋은 점수를 받겠죠. 오늘 우리 욥만 봤지만 사실 요셉도 가만히 보면 참 큰 어려움을 만났던 사람이죠. 요셉도 부모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죠. 그런데 형제들의 미움받아서 가족 잃어버리고 팔려가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요셉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형제들의 그 의해서 팔림을 당했다고 하는 건 여러분 얼마나 그 평생 가져갈 거 아니에요? 형제와 조금 사이가 뭐 문제가 있어서 틀어져도 왼수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이 요셉도 그렇게 다 빼앗기고 어찌 보면 형제들이 원수처럼 됐고 종살이 하는 사람이 됐고 열심히 사느라고 사는데도 잘 안 되고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고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이런 고난의 길을 가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요셉도 그 고난의 길을 가는 동안에 뭐 원망을 했다든가 뭐 불평을 했다든가 누구 형제를 탓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죠. 그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모습을 보이죠. 계속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올 때도 그 고백이 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좋은 점수를 따는 거예요. 결국 이 요셉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온 백성을,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그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잘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랬어요.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고난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 일하셨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를 통해 역사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좋은 점수를 따야 돼요. 좋은 모습을 보이세요. 하나님이 보신다. 이런 모습으로. 자, 그 밑에 보면 남아공의 영웅 넬슨 만델라 이야기를 좀 적어놨습니다. 남아공의 영웅인 이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은 돌아가셨죠. 95세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넬슨 만델라는 그 남아공이 워낙 그 빈부격차가 심하고, 그리고 백인과 흑인의 그 인종차별이 워낙 심했던 곳이라 그곳에서 그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결국 투옥을 당하게 돼 감옥에 갇힙니다. 그가 감옥에 갇힐 때 종신형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이제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죠.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감옥에 들어갈 때 그의 나이가 43이었어요. 43살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종신형이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70세 됐을 때 나옵니다. 감옥에서 나와요. 70세 됐을 때. 몇 년 있은 거예요? 계산이 빨리 되는 사람은 27해를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 그 육지가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로벤이라고 하는 섬인데, 그 섬에 그서 보면 육지가 보여요. 육지가 보여요. 근데 그 섬에 이제 감옥 시설이 이렇게 돼 있고 거기 수용돼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에서 육지가 보이는 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감옥에서 이 육지가 보이는 게요, 안 좋대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고 저 사람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러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왜 여기 있어야 되는가? 근데 그 섬에 있는 이 감옥에서 이 바다를 건너가려고 시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탈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거길 건너간 사람이 없대요. 단 한 사람도 탈옥에 성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죠. 해도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 안에 감옥은 한 사람이 누우면 꽉 차는 조그마한 독방, 매일같이 노동에 시달리고 고역에 시달려야만 됐던 이 감옥 생활을 27년 했습니다. 면회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넬슨 만델라도 면회를 한 적이 없어요. 20년 됐을 때 아내를 만났대요. 감옥 생활 20년 하고 처음으로 이제 아내 만나는 면회를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제 27년 만에 이제 감옥에서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딱 나오는데 사람들은 예상했어요. 이 넬슨 만델라가 초췌한 얼굴로 아주 노인이 돼서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건강했고 아주 얼굴빛이 환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 기자들도 놀랐어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다른 사람은 5년만 이 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수감 생활하고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한 말이 여기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료에 있는 말. 그때 이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습니다. 강제 노동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얼마나 그 남 탓하고 원망하기 쉬운 상황이었을까요? 그가 왜 그렇게 갇혀 있어야만 될까요? 뭘 잘못했나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냥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갇혀서 이렇게 오랫동안 한 27년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절망이죠. 여기서 빠져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소망이 없죠. 억울하죠.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 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늘 감사했어요. 건강했어요. 95세가 될 때까지 그래도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름 받아 갔어요. 우리들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욥과 같은, 혹은 요셉과 같은, 혹은 넬슨 만델라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있었던 것인데 없어지는 이런 고통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아멘. 불평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결은 감사에 있었어요. 감사.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고난 중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처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고난 중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엄청난 고난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이 있게 도우시고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주님이 응답하셨다고 간증하는 간증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는 삶 살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